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맨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보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하실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마다 나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리프레시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비슷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웃한테도 자주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방금 읽은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 다른 말로 상한 마음 그러죠.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영어로 broken heart, 그걸 상처 입은 마음, 그냥 쉬운 말로 마음의 병이고 마음의 상처입니다. 저마다 그걸 안고 살죠. 그런데 그 마음의 부서짐이, 그 마음의 상처가 가족한테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친구한테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한테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같은 성도한테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서 온 그런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몸의 상처는 어쩐가요? 세상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하지만 이 마음에 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처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강해질 수 있도록 그 힘을 받아야 됩니다. 힘과 용기, 활력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그 무엇인가로부터 힘을 받아야 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우리의 답은 명확하죠. 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입니다. 금방 드린 말씀 중에 제가 거기 참고 1에 보면 거기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영어로 좀 적어놨죠. 컴포트 받고 컴포트 주라라고요. 참고 죄송합니다. 1에 보시면 영어로 COMFORT comfort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걸 주는 존재를 말할 때는 끝에 ER을 붙여서 comfort라고 합니다. 흔히 이걸 한국말로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 위안. 여러분 번역본은 또 안위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위로란 말을 사실상 일반 세상 사전의 정의를 보면 거기처럼 돼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거,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위로라 한다. 거기에 해당되는 영어가 comfort입니다. 보세요. comfort. 그런데 여러분, 거기 comfort에 FORT라는 부분이 있죠. 제가 그 참고 2에 하나 적어놨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 그 악보에 보면 막 여기를 세게 강하게 하라, 힘있게 하라 F자 적어졌고 여기를 좀 약하게 여리게 하라 할 때
P자 적어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 2에 그 라틴어로 포르테, FORT 들어있죠? 그게 강하게 그 말입니다. 이게 F자가 2개 붙으면 더 세게, 더 강하게 그 말일 것이고, 참고적으로 뭐 메조가 이렇게 붙으면 조금 더 약하게, 뭐 세게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쭉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참고 2에 나와 있는 포르테하고 똑같은 단어 역사를 갖는 게 컴포트의 뭐라고요? 포트입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에 com이 붙으면 의미를 더 세게 강조하는 겁니다. 컴포트는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매우 강하게 해주는 것.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컴포터겠죠? ER 붙여서. 그래서 그 느낌을 잘 잡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컴포트를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활력을 찾도록 그런 파워를 불어넣어주는 것. 이게 뭐다? 컴포트다라고요. 이 감을 잘 잡고 계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거기 말씀 중에 시편 69편 20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모욕이, 영어로 리프로치가, 누구한테서 듣는 비난, 뭐 책망, 마음속에 있는 막 쓰라림, 이런 등등이 리프로치입니다. 결국 마음의 병이죠. 이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한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진 걸 상한 마음의 소유자, 오늘 찬송가의 슬픈 마음 그럽니다. 여기서요. 그렇게 해서 내게 근심이 가득함으로, 근심 해비니스가 마음의 무거움, 슬픔,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상한 마음이 상해 있어. 상해 있는데도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거기 좀 번역이 그러는데, 거기 오른쪽에 보면 그 피티란 영어 보이는데, 누구를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을 어루만져 주는 걸 동정한다 그러잖아요. 위로하고 비슷한 말로. 그러니까 나를 동정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준 게 그 뒤에 말입니다. 뭐라고요? 컴포터를 찾았지만 없었다. 아까 포트가 뭐라겠어요? 힘과 용기라겠죠. 이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그런 힘과 용기, 활력을 줄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시편 기록자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컴포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서 어디 시편 기록자의 지금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마음이 상해 있는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나에게 힘을 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그 전도서 기록자의 말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라. 이 슬픈 마음, 상한 마음, 마음에 상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쭉 살펴봤다는 소리입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런 슬픈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더라? 거기 컴포터가 없었도다. 여러분 보자꾸로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 말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줄 자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는 힘이 막 넘치는 것 같은데 그 슬픈 마음을 주는 놈들,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서는 파워가 있는 것 같은데, 강함이 있는 것 같은데, 학대받는 그런 사람들 편에서는 뭐가 없더라?
힘과 용기를 줄 자가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결국 나중에 끝에 가보면 누구뿐이다. 진정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자라고 여러분께 번역된 영어 뭐요? 컴포터. 거기에 포트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와닿습니다. 보세요. 결국 보니까 누가 어떻게 상처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냐, 누가 진정한 위로를 주냐,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만이 그렇다. 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위로받고 위로 주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주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으십시오. 또 나 외에 하나님의 다른 아들들인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위로받고 위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세 하나님이 아니라겠죠? 세 분 한 하나님. 일반 이해로는 잘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미스터리예요. 진리의 말씀. 알려주니까 아는 말씀. 세 분 한 하나님. 그중 한 분은 Father, 아버지. 또 한 분은 Son, 아들. 또 한 분은 Spirit, 영 그랬잖아요. 세 분인데 하나라 간다 이거예요. 세 분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른 호칭이 바로 컴포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호칭 중에 하나가 뭐요? 컴포터다. 뭐 어떤 존재이시다? 포트를 세게 주시는 분이다. 힘과 용기를, 활력을 되찾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쏟아 부어주시는 존재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호칭으로 뭐라고요? 컴포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번역본에 뭐라고 돼 있고? 위로자라고 돼 있고, 다른 번역본들의 보혜사, 보호자 등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 어떻게 번역돼 있든 간에 그 느낌을 정확히 좀 갖기 바랍니다. 그래야 크게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저 하늘 본부에 있는 세 분 한 하나님 중 한 분인 누구에게? 아버지, 파더에게 요구하겠다. 요구해서 뭘 요구하겠답니까? 다른 컴포터를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다른 위로자를 보내라고. 그 파더가 보낸 그 위로자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누구의 호칭이 위로자라고요? 컴포터라고요? 주 하나님의 호칭이. 그럼 개별적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컴포터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입니다. 아들 하나님은요? 있습니다. 영 하나님은요?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각각을 컴포터라 부르기도 하고 세 분 한 하나님을 컴포터라 부르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거기 영어 중에 father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위로자를 보내라고 할 때, 다른 할 때 영어가 another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밑에 클로바 표시로 영어를 하나 적어놨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 빼고 또 하나, 다른 하나, 이걸 말하는 영어가 the other하고 another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 이걸 영어로 옮기면 어쩔 때는 뭐라 하고? the other, 어쩔 때는 another 그럽니다. 근데 뭐가 딱 둘만 있을 때 하나 빼고 또 하나 그러면 the other입니다. 셋 이상 있을 때 하나가 on이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another입니다. 그럼 거기는 another란 영어를 썼다는 것은 최소한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그 말입니다. 이제 father와 son도 무엇인데? 컴포터인데 또 다른 하나의 컴포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십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위로자 하나님 이러면 꼭 성령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들 오해들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거기에는 딱 지적을 해줬죠. 여기서 말한 컴포터는 하늘 본부를 지키고 있는 파더가 선의 요청으로 보내게 될 컴포터는 누구다라고. 거기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요? 성령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을 딱 고정해서 말할 때는 옆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컴포터 중에 특히 성령님 누가 보내요? 누가 보냅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하늘 본부를 지키고 있는 누가? 파더가 보낸다고 되어 있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누가 보내? 내가 보낼 컴포터 그랬어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니까 일반 이해로는 안 되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알겠습니까? 파더와 선은 개별 둘로 보지만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미스터리 진리입니다. 이것이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은 누가 보냈다 해도 좋고 파더가 보냈다 해도 좋고 예수님 선이 보냈다 해도 좋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주 하나님이 무엇이다? 오늘은 컴포터이시다. 위로자이시다. 뭐 하시는 존재가 위로자라고요? 마음에 상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힘과 용기를,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존재이시다 이 말입니다. 와 닿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6절 보면 주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 대언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놓고 까만 부분 뭘 해주는 존재다. 상한 것을 싸매주는 존재다.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료해주는 그런 존재가 나다 이 말입니다. 또 뒤에 보니까 같은 것의 다른 표현으로 아픈 것을 강하게 해주는 존재가 나다. 즉 아픈 마음을 가진 소유자에게 어쩐다? 힘과 용기와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존재가 나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욥기 5장 18절 욥기는 읽어보시다가 욥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인지 잘 구분하세요. 거기 욥기 5장 18절은 자기한테 막 저주가 쏟아 부어져 가지고 그걸 불평을 늘어놓는 욥한테 친구인 엘리바스가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서 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어째요? 싸매 주시는 분. 이런 존재니까 아까 말한 컴포터다 말입니다.
상하게 하시다가도 당신 손으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 바로 주 하나님이 위로자이시다, 컴포터이시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들 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주어진 참된 위로자는 주 하나님이시구나. 뭐 위로자 찾아서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성경 찾으면 되니까. 그게 위로자이신 주 하나님 찾는 겁니다. 거기 참고 3에 보시면 그 위로자라고 번역된 영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컴포터라고 했어요. COM은 강조하는 접두사고, 포트가 힘, 용기고, ER은 그걸 넣어주는 존재고. 그래서 여러분 번역본에 뭐라고 되어 있지만 위로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지킬 보자에다가 은혜할 때 해자입니다. 사실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활력, 이건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걸로 보호해주고 강하게 지켜주니까 보혜사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개혁성경처럼 보혜사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대신 컴포터의 그 정확한 의미적인 느낌은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보호자라고도 돼 있기도 하고,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을 매우 좋아합니다. 보세요? 왜? 의미가 제일 잘 살아난 것 같아서.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 번역본처럼 뭐라 해도, 위로자라 해도, 안위자라 해도 별 탈 없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6장 17절,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당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죠. 당신이 십자가 사건을 겪게 된다고. 그걸 제자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안 떠나면 컴포터가 안 온다. 이렇게. 그러나 내가 떠나면 컴포터가 온다. 근데 맨 끝에 누가 보낸다고? 내가, 예수님이. 거기서 뭐 여기에 컴포터는 성령을 말하고, 성령은 Father 아닌 다른 컴포터, Son 아닌 다른 컴포터입니다. 주 하나님이 다 컴포터이시고. 여기서 뭐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 물어봅시다. 컴포터가 우리 번역본에 뭐라고 돼 있는데, 위로자라고 돼 있는데, 뭐 위로자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호칭일까요? 하나님만 딱 가리켜서 컴포터다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람한테도 컴포터라고 해요. 여러분 어디에요? 상당했어. 상당했으면 거기 그 상주들한테, 상당한 사람들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뭐 간다고요? 조문 간다고 하잖아. 그런 사람들을 조문객이라고 하잖아. 조객들.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니까 컴포터요. 거기서 거기 여러분 비교라고 된 데서 사무엘하 10장 3절 보면 저 암몬 족속의 왕이 한운이라고 돼 있어. 근데 한운의 아버지인 왕이 죽은 거야. 그래서 다윗이 조문을 온 거예요. 근데 이 암몬 족속, 이 암몬 왕의 신하들이 암몬 왕한테 저놈 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 우리 도시 이렇게 엿보고 탐지해서 나중에 정복하려고 지금 이렇게 컴포터로 위장하고 온 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겠어? 암몬 자손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주 한온에게 이르되 왕은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왕에게 컴포터들을 보낸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거기 왕에게 뭘 보냈다고? 다윗이 조문객들을 보낸 거예요. 조문 사절단을. 거기서 그걸 영어로 뭐라겠어? 컴포터라겠어.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조문객이라고 해놨네. 여기 뭐라고 해놔도 위로자라고 해도 뭐 아무 상관없겠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컴포터 위로자라는 게 꼭 하나님의 호칭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거기 욥기 16장 2절 보면 막 욥의 친구들이 바울한테 위로를 해주니까 해도 전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놈들 다 형편없는 뭐라고? 위로자들이라고. 거기서 뭐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컴포터라고 하죠. 거기서 그러니까 컴포터 위로자 나온다고 해서 100% 이건 하나님의 호칭이야 라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어찌됐건 오늘 전해드린 요 위로라고 번역된 컴포트는 뭘 주는 거라고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활력을 주는 거, 이걸 컴포트라고 한다. 여러분, 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중학생들 스트롱이요. 명사로 파워. 그런 걸 준다를 영어로요 컴포터라고. 그런 거 주는 존재를 컴포터라고 하고. 거기서 그래서 제가 참고사에 쭉 그 스트롱, 스트렝스, 스트렝스 이런 거 적어 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시편 31편 24절 보니까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존재가 누구다? 주 하나님이시다. 고로 주 하나님은 컴포터이시다, 이 말이 있습니다. 거기 강하게 하시는도다 그 말은 뭔가 컴포터 하시는도다 해도 돼. 시편 119편 28절 그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내 마음의 상처가 내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를 동정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과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랬어. 근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말씀 보고 거기서 위로 받으면 돼요. 직통 계시 안 해. 그래서 시편 138편 3절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혼 안에 뭘 줬다? 힘을 줬다. 정확히 말하면 컴포트를 줬다고 말이에요. 그 결과 강하게 됐다. 그래서 뭐가 치유됐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다.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 상한 마음 가지고 계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 강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컴포트를 주시는, 파워를 주시는, 스트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그리스도, 이 말씀입니다. 고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컴포트이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처럼 바울이 기록한 그런 편지 글에서도 끝에 강건한 자가 되라 나옵니까? Be strong! 스트롱해져라. 뭐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라. 성경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주는 그런 힘과 용기, 활력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강해져라 그 말이.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강건한 자가 되라 라고 명령 주십니다. 거기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병 주고 약 주시는 분 같아. 거기서 복만 준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에 해당되는 고난, 고통, 시련도 주시는 것 같아. 그렇다고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쓰라린 마음의 상처를 겪어보지 않는 사람 있어요? 다 있잖아요. 사람의 몸이란 건 찢어지기 쉬운 종이 같고 마음은 깨지기 쉬운 유리 같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다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 있고 갖고 살아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위안을 삼으세요. 힘을 받으세요. 전도서 1장 13절 보면 전도서 기록자가 뭐라고 한가 보세요. 둘째 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이 쓰라린 뭘 준다고? 고통을 준다고. 누가 고난, 고통을 줘요? 하나님이. 근데 끝에 보니까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그것으로 훈련시키려고, 훈련되게 하려고, 단련받게 하려고, 단련받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의 상처는 영원한 건 아니라겠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큰 위로로. 거기 전도서 1장 13절에 이스라엘인,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뭐 해산의 고통? 거기 고통이란 영어가 트러베이얼 그래졌죠. 트러베이얼이란 이 영어 고난, 고통, 시련이 좀 강도가 센 고통이에요. 강도가 센 고통이니까 쓰라린, 그런 고통,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강도가 센 고통을 보통 세상에서 말할 때 그 애날 때 고통을 말하죠. 해산할 때. 거기는 뭐 해산에 이런 말을 쓸 필요 없어. 거기서 여러분 번역본에서 뭐 해산의 고통이라고 다 해놨는데 해산은 말은 빼. 그냥 앞에 쓰라린 가지고도 이미 그 트러베이얼의 강도가 나와 있어. 이 아시겠죠? 그럼 해산 해놨어. 전도서 3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주셨다고.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한 고통, 고난이 마음의 상처예요. 오늘 찬송가에 나온 슬픈 마음이요. 마음에 있는 슬픔들이요. 혹시 그거 줘서 가지고 있으면 아, 이건 훈련용이구나, 단련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누구나 고통을 원치 않지만 고통은 누구한테나 오는 것이구나, 이겨내라고 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인 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뭐하러 오신 줄 아세요? 거기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나오는데, 당신이 직접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데,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 부서진 마음을 가진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쩌러? 고치러 오신 거예요. 의사이시거든, 치료자이시거든. 그분의 치료약이 성경이요, 말씀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뭐 하려고? 고쳐주려고, 상처 입은 자들을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자유롭게 해주려고 왔다라고 하셔요. 속에 죄라는 그런 상처도 치료해 주려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확장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은 100% 사람, 100% 신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주의 영 하지 말고 영이신 주.
영주요, 영주, 성령. 하나님의 3분의 1의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임했다. 뭔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나한테 임무가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상하관계 느끼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데 둘째 주 끝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을 뭐하라고? 고치라고. 상처 입은 자들을 뭐하라고? 자유롭게 하라고. 혹시 이 자리에서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 가지고 계셔도 아 이건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나 훈련시키려고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처럼 애통하는 자들은 애통하다, 뭐 크게 슬퍼하다요. 크게 슬퍼하다 말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말이에요. 속이 엄청 상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복 있다. 역설적이죠? 왜? 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활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의에 가난한 사람들이 복 있단 말도 하죠. 그때 가난하다가 막 돈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거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뭔가 내가 바르게 막 살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죄들을 용서받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잖아. 하나님 찾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의이시니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한 자요?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찾으면 바로 힘과 용기, 활력을 바로 주니까 어쩐다? 복 있지. 그것이 복 있지. 왜? 시편 147편 3절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존재가 바로 주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옛사람이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들 다 치료받았잖아요. 죄들이 용서받았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끝에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죄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았다 이 말이에요. 고침받았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유.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주세요? 아빠? 아니,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말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치유 수단이, 치료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성경이 주는 위로란 말을 써. 로마서 15장 4절 보면 거기서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이 주는 위로란 말 나오요? 성경이 마음이 상한 자들한테 위로와 힘을 준다니까. 거기서 항상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오류 없는 완전한 말씀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거기서 상처 치료하는 방법은 말씀을 보내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거기서 몸의 상처 나는 거야 약 먹고 운동하고 의사 지시 잘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 기대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로지 치료자가 누구뿐이다? 주 하나님이 뿐이시다.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 성경이 주는 그런 힘, 용기, 활력, 위로, 이것 말고 세상이 주는 위로를 받지 마세요. 그건 다 헛된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차원이 다른 위로라고 말하고 있어. 완전한 치료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누가 하잖아. 마음에 상처 주면 그 사람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럴 시간 되면 얼른 성경 펴서 성경이 주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전하십시오. 치료를 받으십시오. 거기서 그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 당시로 말하면 구약 성경 말하겠죠?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배움을 위해서 기록된 거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성경이 주는 무엇을? 위로. 누가 위로를 준다고요? 성경이, 말씀이. 그 위로를 통해서 희망 갖고 소망 갖고 살라고. 뭐가 위로 준다고요? 성경이. 위로 준단 말, 컴포트 준단 말이 아까 뭐였어요? 상처나 마음이 회복될수록 힘과 용기를 주는 거. 그래서 풀어서 알면 얼마나 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항상 주 하나님은 뭘로 고친다고?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진정 치료할 수 있는 건 말씀뿐이라고. 오늘 주신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저는 항상 읽어보면서 힘을 찾습니다. 활력을 다시 찾습니다. 그건 곧 말씀이, 성경이 나에게 위로를 줬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처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게 위로가 됐다. 그게 뭐다?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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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는 모든 말씀 중에 특별히 내가 읽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한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런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꾸준히 여러분들이 뭐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마음의 상처는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평소 듣고 기억하고 말씀 반복해서 묵상하세요. 그래야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상처받았다고 투덜대는 그런 크리스천들 멀리 하시고, 그런 만남 줄이고, 대신 뭐하고 가까이? 말씀하고 성경하고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오늘 아까 맨 위에서 읽었던 그런 말씀 말고 나한테 무척 큰 위로를 주는 말씀들이 참고 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뭐 주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내가 준 영원한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뺏지 못한다.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지옥 갈 일 없단 소리요. 히브리서 13장 5절 뒷부분은 더 큰 위로를 줍니다. 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절대 너 떠나지 않아. 절대 너 버리지 않아.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처럼 중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사람들은 끝까지 어쩐다고? 구원하신다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끝까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가신다고. 영원한 위로자이시고 영원한 컴포터이시고 영원한 보혜사이시라고. 누가? 하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 하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8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겠다.
위로 없이 버리지 않게 말은 항상 뭐 해주겠다? 위로해주겠다. 항상 컴포트를 주겠다 말입니다. 거기서 근데 성경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성도들을 사용해서 힘을 주기도 한다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4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주시는 분이시다? 컴포트, 힘과 용기와 활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4절, 주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슬픈 마음 가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우리를 어째 주신다? 위로하신다.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줄 끝에 그 위로를 어째서? 그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뭐하게 하려고? 위로하게 하려고. 왜 여러분한테 주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요? 누구만 위로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이와 유사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위로해 주라라고. 그러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자이신 주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방법이 무엇과 뭘 통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는 거, 성도를 통하는 거. 고린도후서 7장 6절, 바울이 디도를 소개하면서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낙담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위로자 하나님이셔. 낙담이 용기를 이루고 활력을 잃은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셨다. 병 걸렸던 디도가 회복 딱 해가지고 왔다고 말이요. 그놈 보고 힘과 용기를 찾았다 그 말이요. 지금 다른 성도들이 누가 주는 위로요? 성도가 주는 위로인데 진정한 의미로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7장 13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해서 뭐 어쨌다? 위로를 받았다. 맨 끝에 다시 활력을 얻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옆에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처럼 삽시다. 함께 위로하며 삽시다. 뭘로 위로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처럼 뭘로? 말씀 가지고. 말씀 없는 위로, 헛 위로입니다. 말씀에 입각한 위로가 참 위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7편 21절처럼 사방에서 나를 어째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힘삼아 위로받고 삽시다. 그래서 사방에서 어디서도 다 위로해 주신다. 그 다윗이 고난 중에 마음에 심한 상처를 갖고 있을 때 했던 기도들이 시편 86편 17절입니다. 그 기도 보니까 나중에 고백이 뭐요? 끝에 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왔고 자기를 어쨌다? 위로하셨다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이 말은 주께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던
나를 치료해 주셨나이다. 나에게 힘과 용기와 활력을 되찾게 해 주셨나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냐? 세상 주변 무서워하지 마라. 진정한 위로자는 나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주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입니다. 주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 마지막으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 바울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를 통하여 응존하는 안위와, 거기 안위와 나옵니까? 이 안위가 영어로 consolation인데 컴포트하고 같아요. 위로. 그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17절 어째 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너희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 너희에게 컴포트를 주시기를. 여러분들 컴포트의 진정한 핵심 의미가 포트라겠죠? 포트가 파워라니까, 스트롱하게 만드는 거. 힘, 용기, 활력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진정한 위로자로서 살아야 돼. 비슷한 일이나 사건을 공유한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세요. 항상 그러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런 위로를 전해야지. 쓸데없이 여러분 지금 마음에 상처 가지고 있어도 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치료해줘 이런다거나, 열심히 교회 출석해봐 다 해줘 이런 게 헛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막 나무한테 빌어봐 다 돼. 지성이면 감천이에서 하나님 없이. 그건 거지들을. 그런 위로 받지 말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그 스가랴서 10장 2절처럼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헛되이 어쩐다고? 위로한다고. 다른 데서 위로 찾지 말라고. 점쟁이한테서 위로 찾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자라도 성경과 무관하게 거짓말하는 그런 목자들 말로 위로 찾지 말라고. 진짜 위로자는 주 하나님 뿐이고 진짜 치료자는 주 하나님 뿐이시다. 뭘 통해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큰 힘과 용기와 활력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